타사기서 51번째 시간입니다. 언어 이상의 언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조심해야 하는 부분이 있다면 하나님도 나처럼 생각하실 거야 하는 마음으로 무엇인가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언가 할 때 하나님도 내 마음과 똑같겠지, 하나님도 아마 나처럼 생각하실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무엇인가를 섣불리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무엇인가를 할 때 두 가지를 질문해야 됩니다. 첫째는 이것이 정말로 하나님의 뜻인가? 내가 하려고 하는 이것이 그냥 나의 원함에서 나온 것인가? 아니면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하나님의 뜻인가? 내 욕심에서 나온 건 아닌가? 그리고 두 번째는 이것을 할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방법으로. 뭐 결과만 좋으면 되지, 과정이야 뭐 중요하냐, 그러면서 내 방법 내 뜻대로 하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있는가? 이 두 가지를 항상 질문을 해야 됩니다. 사실 하나님은 인간 재물을 원하시지 않습니다. 인간 재물을 드리는 것은 이교적 개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다가 자기 딸을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한 것을 보면 분명히 이 입다의 신앙은 그렇게 건강한 신앙이 아님을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됩니다. 이교적 개념 속에서 몰록이라고 하는 신을 섬기는 자들이 자기들의 장자 혹은 자기들의 자식을 자기들이 섬기는 신 앞에 화목제로, 그 번제로 태워드리는 그런 풍습이 있었습니다. 그 풍습을 따른 거죠. 아무리 선하고 좋은 일이라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복입니다. 이거 하나님을 위한 일이니까 좀 거짓으로 해도 되겠지, 하나님을 위한 일이니까 내가 이렇게 해도 되겠지, 하나님께 묻지 않고 내 뜻과 내 맘대로 할 때 하나님은 결코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경우라도 인간 제물을 받지 않으십니다. 이것은 레위기 12장 31절에 나와 있죠. 하나님은 인간 제물을 바치는 것을 엄격하게 금하셨습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내가 그와 같이 행하지 못할 것이라. 그들은 여호와의 꺼리시며 가증히 여기는 일을 그 신들에게 행하여 심지어 그 자녀를 불살라 그 신들에게 드렸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으로 섬기기를 원하지, 아무리 정성을 다하고 아무리 열정을 다하고 아무리 우리가 많은 것을 희생한다고 할지라도 자기의 뜻과 자기의 방법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결코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 본문을 레위기 12장 2절을 근거로 아마 입다가 자기 딸을 여호와께 바치 갔다고 한 것은 사람의 피를 흘려서 드리는 희생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전적인 희생 제사로 드리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드린 바 되었다라고 하는 사람은 평생 동안 여호와의 성막에 가서 하나님을 위해서 수종드는 일을 했거든요. 그러면 그 여인은 평생 남자와도 멀어져야 되고 평생 그렇게 처녀로 하나님의 성막에 들어가서 섬기는 일을 했거든요.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아마 입다가 그를 불살라 드린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의 성막에 수종드는 여인으로 그렇게 온전히 드린 것이 아니냐, 그렇게 해석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여하튼 중요한 것은 희생제물로 그냥 불살라 드리듯 아무튼 처녀로 늙어 죽게끔 하는 그 성막에서 드리듯 중요한 것은 뭡니까? 중요한 것은 입다 맘대로 그렇게 결정했다는 거죠. 본인의 의사는 물어보지도 않고 눈앞에 있는 승리, 눈앞에 있는 그 작은 유익, 그것 때문에 자기 맘대로 함부로 서원을 해버린 거죠. 신앙생활의 기준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입다는 굉장히 이기적인 사람이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기가 서원해버려요. 한국교회도 그런 일이 종종 있습니다. 특히 부모의 입장에서 우리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바치겠습니다. 그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닙니다. 오늘 서원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그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닙니다. 그러나 서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발성입니다. 자발성. 억지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억지로 드리는 것을 결코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입다는 굉장히 이기적인 사람이죠. 자신의 입장만 생각하고 자신의 승리만 중요했지 그 딸의 인생, 딸의 삶은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딸이 제일 먼저 맞이하러 나오니까 누구를 원망합니까? 딸을 원망해요. 자기가 일은 다 저질러 놓고 야, 너 왜 나왔어? 네가 나오면 안 되는데. 그러면서 딸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런 거지. 잘못되면 네 탓, 잘 되면 내 탓. 이런 격언에 맞게 자기 처지와 자기 입장만을 알아달라고 애걸 하는 입다를 보면 참 애처롭기 그지없습니다. 반면에 그의 딸을 한번 볼까요? 입다의 딸은 이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는지. 그의 딸은 마치 우리가 잘 아는 효녀 심청전에 나오는 심청이처럼 아버지를 생각하는 마음이 지극합니다. 딸을 원망하는 아버지와는 달리 자기가 죽어야 되는 입장에서 자기는 그냥 아무 의지도 없고 아무 생각도 없고 아버지가 다 결정해놨어요. 아버지가 거래한 거예요. 그러나 아버지에 대한 원망과 불평보다는 오늘 36절에 보니까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여셨으니 아버지 입에서 낸 말씀대로 내게 행하소서. 이는 여호와께서 아버지를 위하여 아버지의 대적 암몬 자손에게 원수를 갚으셨음이니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의 승리만을 위해서, 자신의 눈앞의 유익만을 위해서 무책임하게 행동하는 입다와는 달리 그의 딸은 살신성인하는,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는,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주는 그러한 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자들을 통해서 더 확장되어지고 더 커집니다. 무책임하게 콩소리만 뻥뻥 치는, 함부로 서운하고 함부로 말하는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가 아니라 자기가 서운한 것도 아닌데 함부로 서운하고 지키지 못할 그런 서원이 자기에게 해당한다고 할지라도 끝까지 거룩한 책임을 지려고 하는 이런 사람들, 다른 사람의 실수와 다른 사람의 이 버려놓은 일을 뒤치다꺼리하는 이러한 입다의 딸과 같은 묵묵한 그러한 일을 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풍성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일을 다 버려놓고 누가 수습하죠? 딸이 자기의 목숨을 내놓으면서 수습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는 바로 이러한 사람들에 의해서 더 성숙해지는 거죠. 또 하나 살펴볼 것은 서원은 함부로 하는 것이 아니야.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약속 한 번 제대로 해보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입다의 에피소드를 우리가 들으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야, 서원은 절대 해서는 안 되겠구나. 아니, 서원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되겠구나.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마음속으로 뭐라고 이야기를 하죠? 서원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되겠다. 믿져야 본전이 아니라 잘해도 본전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입다의 에피소드를 보면서 사람들은 절대로 서원해서는 안 되겠다. 그렇게 여러분 결심했죠? 태안이 그렇게 결심했나? 그럼 오늘 이 본문을 잘못 이해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약속 한번 제대로 해보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두려워서, 지키지 못할 것 같아서, 하나님이 더 큰 헌신을 요구할까 봐 소심하고 소극적인 신앙이 있죠. 자신의 이기심 때문에 자신이 손해볼까 봐 약속은 절대로 안 합니다. 신앙은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나 가는 그런 소극적이고 소심한 일이 아닙니다. 신앙은 도전하는 것입니다. 신앙은 하나님께 약속하는 것입니다. 신앙은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것입니다. 신앙은, 그리고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지키지 못할 약속 뭐하러 합니까? 이런 말 들어봤죠. 지키지도 못할 약속 뭐 하라고 합니까? 굉장히 현명하고 똑똑한 것 같지만 가장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지켜보려고 하는 마음도 없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믿음과 은혜를 아예 부정해버리는 행위죠. 지키지도 못할 약속은 아예 안 하자, 하지 말자. 이 말 안에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아예 하지 말자. 그러니까 약속 자체를 부정해버리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약속을 지키고 약속을 이행할 수 있는 은혜와 믿음 자체를 아예 사용하지 않겠다는 거죠. 또 괜히 그런 약속해서 피곤해지기 싫다는 부정적이고 무관심한 마음의 표현이죠. 그렇습니다. 아무 약속도 안 하면 부담도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결단한 것 없고 하나님 앞에서 뜻을 정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약속하지 않으면 사실 부담되는 것도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약속하지 않으면 얻는 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얻을 수 없게 되는 거죠. 신앙은 약속으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약속으로 이루어집니다. 그 약속을 지키고 책임지려고 하는 거룩한 몸부림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없이 어차피 지키지 못할 거니까 내가 함부로 서원하고 약속해서 지키지 못할 바에 아예 약속을 하지 못하자. 그것은 건강한 신앙이 아닌 거죠. 그러므로 건강한 신앙은 하나님 앞에 믿음껏 힘껏 약속하고 그 약속을 지키는 신앙이 귀한 신앙, 복된 신앙, 약속의 신앙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이 입다의 딸이 아버지께 요청하죠. 뭐라고 요청하죠? 2달만 주십시오, 아버지. 2달만. 2달만 주면 내가 처녀로 내가 죽는 것을 애곡하리다. 결혼 한번 해보지 못하고 아버지의 그 본의 아닌 서원을 통해서 내가 이제 죽게 되었는데 2달만 나에게 주면 내가 애곡하고 돌아오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참 그 앞에서 아버지가 얼마나 무책임합니까? 뭐라고 그러죠, 아버지가? 그래, 가라. 그래, 가라. 저 같으면 내가 잘못했다. 차라리 내가 벌을 받을 테니까 너 가지 마. 그럴 것 같아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 상원이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된다면 우리 김현지 집사님 그래, 가라 그러겠어요? 안 그러겠죠? 근데 입다는 얼마나 이기적인지 그래, 가라. 그래, 가라. 참 안타깝죠. 더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이것이 분명히 하나님이 원하는 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딸이 기꺼이 죽겠다고 나선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신앙의 한계를 뛰어넘지 못합니다. 아버지의 신앙.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이교도적인 신앙. 그 영향을 딸도 받은 거죠. 그래서 아버지의 신앙을 뛰어넘지 못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은 여러분의 부모의 신앙을 뛰어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부모님 신앙생활 잘하지만 거기에 만족해서는 안 돼요. 부모님보다 더 좋은 신앙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뛰어넘어야 돼요. 그 신앙을 뛰어넘어야 돼요. 우리 성도들은 저의 신앙을 뛰어넘어야 돼요. 이 목사의 신앙을 뛰어넘어야 돼요. 쉽습니다. 조금만 여러분 열심히 하고 조금만 기도하면 뛰어넘을 수 있어요. 뛰어넘을 수 있어요. 이러한 딸의 간곡한 부탁에 입다는 그저 가라라고 무책임하게 반응합니다. 그러면 서원은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것인가? 아니면 서원은 성경적인가 비성경적인가? 우리 한번 거수로 한번 알아볼까요? 서원은 성경적이다. 손 들어보세요. 나는 이미 예상하고 있거든요. 아무도 양쪽의 반응을 다 안 할 걸 알아요. 서원은 비성경적이다. 이거 봐, 아무도 안 들잖아요. 모르겠다. 그럼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뭐예요? 듣기 싫다 이거예요? 한번 알아볼까요? 서원이 성경적인가 비성경적인가?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냐면 복음서에 보면 맹세하지 말라 그렇게 얘기했죠. 그 하신 것을 보면 서원에 대해서 우리가 더 의심스러워집니다. 이 서원하는 것이 정말 오늘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인가 의심이 들기도 합니다. 더군다나 이 서원을 통해서 딸을 잃어버린 입다의 비극적인 에피소드를 보면 함부로 서원해서는 안 되는구나. 거기에서 끝나면 좋은데 절대로 나는 서운하지 말아야지. 극단적인 비굴한 신앙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서약 속에서 살아갑니다. 신앙도 마찬가지. 보이는 약속과 보이지 않는 약속. 우리 인생 자체는 다 서약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결혼도 뭐예요? 약속으로 이루어졌어요. 이것도 하나님의 큰 약속의 범주에 속합니다. 결혼도. 하나님께서 결혼 제도를 만드셨기 때문에. 법도 마찬가지. 어느 것 하나 서원과 서약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서약할 때는, 하나님 앞에 서원할 때는 몇 가지를 조심해야 됩니다. 이것만 조심해서 서원하면 오히려 서원은 우리 인생의 영적으로 점프할 수 있는 기회고 더 큰 은혜와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아주 좋은 찬스입니다. 첫 번째, 우리가 서원할 때 우리가 실행하기 힘든, 나중에 내 양심이나 내 능력상 실행하기 힘든 서원은 처음부터 하지 마십시오. 할 수 없는 서원. 입다가 왜 서원했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더 높이려고 서원한 거 절대 아닙니다. 자기가 승리하려고, 눈앞에 있는 승리에 눈이 멀어서 그가 서원한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서원할 때 첫 번째는 우리가 이것을 실행할 수 있나 없나, 불가능한, 내 양심상 불가능하고 능력상 불가능한 서원은 처음부터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전도서 5장 5절에서 6절 보면 서원하고 갚지 아니하는 것보다 서원하지 아니하는 것이 나오니 내 입으로 내 육체를 범죄케 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호의를 얻어내기 위해서 서원하는 일이 있어서는 결코 안 됩니다. 이 거래죠. 오늘 입다처럼 반드시 승리해야 됩니다. 그런 인간적인 생각이 앞서다 보니까 그렇게 하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심에도 불구하고 인간적인 욕심을 앞세워서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 기뻐하겠지,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호의를 얻기 위해서 하는 서원은 결코 해서는 안 됩니다. 이건 이제 거래신앙이죠. 만약에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마음을 바꿔주실 거야, 그러면서 내 서원을 통해서 하나님을 조종하려고 하는 거죠. 그런 서원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만약에 한번 서원을 하면 그 서원은 마땅히 우리가 지키고 이행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서원을 조심해서 해야 되는 거죠. 시편 154편 15편 4절에 보면 그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를 존재하며 그 마음에 서운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치 아니하며. 무슨 말이죠? 서운한 것은 반드시 지키라고 말입니다. 지켜야 된다고 말이죠. 네 번째로, 우리가 서운할 때 어떤 하나님의 율법을 깨뜨리는 맹세나 도덕적인 일들을 깨뜨리는 그러한 맹세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내가 이 서원을 하면서 다른 사람이 해를 입어,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문제가 생겨, 또 다른 사람에게 해를 입히는 그런 서원, 그런 것은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말을 잘해야 됩니다. 말을 잘해야 돼요.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서 서원하는 것, 이거 잘해야 됩니다. 다 귀찮으니까 서원 안 했으면 좋겠다. 이 신앙도 건강한 신앙은 아닙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하나님 앞에 서원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약속해야 될 일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게 절박한 일들이 있을 수 있고 또 서원해야 하는 그러한 순간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서원하려고 할 때 이 네 가지를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말로 이루어지는, 선포하고 고백으로 이루어지는 이 서원은 단순한 말이 아닙니다. 함부로 하고 무책임하게 그냥 잊어버리고 뭐 나중에 하면 되지 뭐 이렇게 잊어버리는 그러한 언어가 아닙니다. 이 서원은 언어 이상의 언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참 말을 잘해야 됩니다. 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이루라고 주신 도구지요. 요즘 제가 하나님 나에게 입을 주신 것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합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많이 먹어서 감사하는 것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를 먹으라고 입을 주신 게 아니에요. 제가 어떤 분을 이렇게 만나서 이야기하는데 제가 그분을 칭찬했어요. 그럼 내 눈에 그렇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칭찬을 했는데 이분이요, 두 눈에 눈물을 그러면서 정말 눈물을 이렇게 흘리면서 저한테 뭐라고 그러냐면, 목사님, 저는 태어나서 참으로 목사님에게 칭찬 들었습니다. 사람들이 자기에게 너 무책임한 놈이야, 너 이기적인 놈이야, 넌 참 못됐다, 너 왜 너만 생각하니, 넌 참 못난 놈이야, 이런 소리만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늘 열등감에 사로잡혀 있었어요. 근데 제가 보니까 장점이 보여요. 그래서 제가 칭찬을 해줬어요. 몇 가지 칭찬해 줬더니 갑자기 눈물을 툭, 생전 태어나서 처음으로 칭찬 들었습니다. 목사님 거짓말 아니죠? 그러더라고요. 내가 칭찬해 줬어요. 너 참 스마트하고 똑똑하다. 정말요? 사람들이 나를 바보라고 그러던데, 야, 너 같은 바보가 어디 있어? 아니야. 정말이요? 자꾸 물어보는 거예요. 정말이에요? 정말이에요? 그리고 돌아갈 때는요, 얼굴이 환해져서 돌아가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여러분의 입을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는 데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말 한마디에 한 영혼이 살아나고 말 한마디에 한 영혼이 죽어버려요. 상처받아요. 그렇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입을 주신 것은 잘 잡수고 살찌우고 키 크라고 준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입을 주신 것은 하나님 앞에 해야 할 말, 서원할 때 꼭 서원을 하고, 또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회개하고, 또 우리 입술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이루라고, 이거 주신 거예요. 예수 믿으세요. 해본 사람, 태어나서 이거 한마디도 못하고 죽는 사람 있어. 그럼 하늘나라 가면 어떡할 거예요 도대체? 예수 믿으세요. 복음 전하라고 준 거예요. 복음 전하라고. 복음 전하라고. 하나님 말씀을 읽으라고, 힘든 사람들 위로하라고, 기도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입을 주신 거예요. 이 입을 다른 데 사용하지 마세요. 사람들을 비난하고 사람들을 쓰러뜨리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일에 사용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